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로다. 오늘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의 인도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허락하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지각,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괜찮으세요? 어제 소리가 좀 작아서 이 반주 소리가 또 이 설교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많이들 애잡수셨다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이 냄비 같은 데다가 전화기를 넣고 듣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긴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또 우리 한 분 반주하시는 분이 피곤해서 못 나오셨어요. 아침에 연락을 받는 바람에 이 반주기로 가다 보니까 저도 익숙지를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본당은 그래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데 온라인에서는 아마 좀 괴롭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 죄송하고 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익숙지도 않은 곡을 또 선곡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반주자 많이 의지하거든요. 반주자들이 워낙 잘해주니까 제가 그냥 탄력받아서 함께 찬송을 하는데 이럴 때는 많이 좀 쩔쩔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부분 위해서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다른 기도 제목 가지고 사실은 왔는데 우리 반주하시는 두 분 권사님이 사실은 생업에다 육아에다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편 일도 도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을 텐데 저들의 건강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위해서 좀 기도해 하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거 이거 함께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아침에도 그래도 꼬박꼬박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너무 귀하시고 음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할 텐데도 불구하고 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새벽마다 여러 가지 환경을 초월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합심으로 우리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가운데 간절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두 분 권사님을 통해서 새벽마다 반주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의 건강을 강건함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 생활, 육아 모든 일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새벽에도 저들을 깨워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앞에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음향과 화면과 참 상황들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저들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끝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은혜를 누리고 기도로 합심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 주의 성령께서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열악한 환경 중에도 끝까지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 인도하시고 이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마트폰 좀 들어보시겠어요? 소리 괜찮은가? 괜찮습니까?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13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증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각기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모세가 이 반역하는 백성들 때문에 쉽지 않은 그 상황에서 장인이 모세의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와서 모세를 위로하고 큰 도움을 주었다. 이 내용을 살폈습니다. 자, 모세가 이 리프레시를 통해서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렇게 위로하시고 도우시는구나, 이런 걸 느꼈겠죠. 과거 가장 힘든 날에도 찾아와 주셨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신다, 이것을 깨달으며 용기와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자, 그 후에도 이제 이 모세의 장인은 얼마 동안 모세와 같이 있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같이 있다가 어느 날 이드로가 장인이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자기 문제를 고민을 토로하고 판결을 받는데 모세 혼자서 이 판결을 하느라고 하루 종일 진땀 빼고 있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이드로가 이제 장기도 옆에서 훈수하면 잘 보이듯이 그 내용을 보면서 지적을 해줍니다. 아니, 해결책까지 제시를 하지요. 그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아무 말 없이 길만 걸어갔을까요? 아니잖아요. 수백만이 열악한 환경에서 함께 여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을 겁니다. 아마도 별일이 다 있었겠죠. 싸우고 거짓말하고 더러는 물건도 훔치고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어찌합니까? 모세에게로 가져가는 거죠. 모세는 그걸 듣고 하나하나 해결해 주었다. 처음에 한두 가지 사건이 있을 때는 별 문제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점차 사건이 많아지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재판하는 날이 되면 백성들은 아침부터 분쟁거리를 가지고 찾아왔을 거고 모세는 하루 종일 그 문제를 듣고 판결하느라고 소진을 다했을 겁니다. 이걸요, 대략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 중국 인민법원이 있어요. 최고인민법원. 그러니까 미국에도 그 최고법원 코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마다 있잖아요. 물론 연방 정부도 있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하나입니다. 그 북경 남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보면 공간이요, 우리 교회 사이즈예요. 이거보다 약간 큰가? 비슷해요. 거기에 전 중국에서 몰려드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들이요 와서 기다리다가 거지가 돼요. 그 홈레스들, 그들을 도왔는데요. 아니, 시골에서 여비고 뭐고 다 가져와서 얼마를 버티다가 순서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그냥 여비고 뭐고 다 떨어집니다.
고향 갔다 오기도 그렇고 할 수 없이 그 기차역 근처에서 식당에서 버린 음식 그거 주워 먹고, 근데 그걸 어떻게 먹냐면 중국은 워낙 음식을 많이 버립니다. 근데 그 음식을 주워서 깡통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음식 담아서 물에 씻어가지고 그걸 끓여서 그렇게 먹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뭐 얻어먹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지만, 법원에 아니 그 모세 앞에 줄이 그렇게 길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고 이드로가 모세가 지혜 없이 행하고 백성들이 고생하고 시간 낭비하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 모세가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고 있는 잘못이 무엇일까요? 예, 과거에 해오던 그 일에만 집착한 겁니다. 사실 고집이죠. 아니란 습관이죠. 이게 뭐냐면 일에 안주하다 보면 게을러집니다. 아이디어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만 제 일이고 다른 사람은 나처럼 일을 잘할 수 없다. 이런 어떤 독선도 생기잖아요.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와만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에게만 말씀하신다. 자기를 통해서만 선악간에 역사하신다. 이런 독선과 아집이 어느새 모세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예. 아니 16절에도 보세요. 나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나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만 백성의 일을 잘 알고 자기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알 수 있고 자기만이 바른 판단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독선이 여기 엿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편견과 오만이요, 정치인이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인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습니다. 430년이에요. 겨우 해방맞아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언제 책임지고 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스스로 판단을 하고 책임지는 이런 훈련이 없었던 거예요. 무조건 의타적이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고, 시키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어떤 근성? 노예 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었고, 모세도 의뢰, 이 백성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책임과 역할이 분담되지 않을 때 이거는요, 서로에게 피곤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판단할 필요 없이 모세에게 가져가는 거죠. 묻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편해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이게 너무 과중한 부담 아닙니까? 다른 일 할 시간을 다 뺏기고 있어요. 이걸 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지적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핵심을 꼬집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위에게 그대의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도다. 선하지 못하다. 무슨 뜻입니까? 효과적이지 못해 되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 책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장인이라도 모세의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200만의 리더십이잖아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장인도 훌륭하지만 모세도 참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장인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이 모세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거거든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그러잖아요. 이 모세의 부드러움과 겸손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와 장인을 사적인 관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세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 장인을 보냈구나.
나를 깨우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보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장인의 책망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남의 의견, 남의 충고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이제 각 가정의 자녀들이 숫자가 적잖아요. 그럼 이 자녀가 황제가 되잖아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완전히 유아독존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자라서 부모가 다 해주고, 부모가 자식 말이라면 쩔쩔매고, 그러니 이 아이가 성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존중할 줄 알거나 남의 의견을 받아들일 줄 알겠냐 이거예요. 가정에서 왕이 될지는 몰라요. 사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왕따가 되거든요. 사실이요, 거칠고 막된 사람은 남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자기 주장만 합니다.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남의 충고를 오히려 그냥 악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요, 누가 자기를 책망할지라도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비록 상대가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른 지적을 하면 맞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이제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록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러잖아요. 모세와 백성이 다 지쳐버릴 거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체력과 기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몸은 때를 따라서 식사도 하고 휴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건 간에 과중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병이 될 수 있죠. 그 이드로가 옆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느라고 지쳤어요. 모세 혼자 판단하느라고 지쳤어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지금 제시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권면을 하거든요. 첫째,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여기 소송이란 뜻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해결해 주라 이건데, 그동안의 모세는요, 백성들이 문제를 자기에게 가져오기 했고 그 문제를 자기의 지혜로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걸 이드로가 본 거예요. 자, 장인의 말은 백성들의 일을 자네가 듣기만 하지 말고 그 일을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드로는 지금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모세에게 지금 훈수를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일이 모세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우선순위다.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이걸 이제 설교라고 하는데, 사실 설교자가 제일 긴장을 하는 게 그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전하고 싶어 하실까? 여기에 이제 푹 빠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고 싶으세요? 이런 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장인이 지금 모세에게 그걸 지금 권하고 있는 거예요. 네 판단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고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해라 이거거든요. 백성의 일을 하나님께 고하라. 아주 기가 막힌 권면입니다. 그 민수기 27장 5절에 보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자기 지파에는 남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땅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를 해요.
그때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딸들에게도 상속을 해주라. 남편이 없어도, 자녀가 없어도 이런 판단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효과가 있었나요? 예,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타났죠? 이 장인의 충고를 듣고 그대로 시행한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모세가 그 사연을 하나님께 품하니라, 아뢰었다 이 말이죠. 백성이 문제를 모세에게 가져왔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서 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비결이 20절입니다.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건 뭐냐면 먼저 범죄하기 전에,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가르치는 일에 주력하라 이거 아닙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일에 주력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충고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을 잘하면 규범이 있기 때문에 재판할 일이 줄어든다 이 말이죠. 21절 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십부장과 50부장을, 예, 그렇습니다. 조직입니다. 각 부를 조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십부장을 세워서 백성들을 나누어 맡겨라. 좀 더 빨리 해결하려는 거죠. 여러분, 십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10명의 백성을 책임지는 반장 같은 사람이죠. 백부장은요, 십부장 10명을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천부장은요, 백부장 10명을 관리하면서, 예, 실제적으로는 이제 1000명의 백성을 돌보는 건데요. 자, 이 천부장은 또 누구의 지도를 받습니까? 모세의 지도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리고 이제 이 어떤 사람을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으로 뽑아야 할지를 자격 제시를 합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백성 가운데 선택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 재능과 인격이 구비된 자, 인품과 은사가 있는 사람을 세워야지 모난 사람을 세우고 은사가 없는 사람은 부적격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라. 신앙도 없이 자기 이름 내고 자기 과시 좋아하는 사람 뽑으면 결국은 교회가 됐든 국가가 됐든 다 망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 진실하고 충성된 자, 거짓 없고 게으르지 않은 자. 사실 그렇잖아요. 매사 눈만 가리려고 그러고 게으른 사람 해만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불의한 이득을 미워하는 자, 사리사욕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돈만 챙기고 뭐 이런 거죠. 자, 23절, 2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였다. 모세가 이걸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신 것 같죠? 자, 모세가 장인의 권고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어떤 행정 조직을 갖추고 통치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대로 했더니 아주 효과적인 거죠.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고 지쳤을 때에 누군가를 보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충고해 줍니다. 예,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귀만 가지면 뭐합니까? 마음으로 수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열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열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모세처럼 온유하고 열린 마음. 예, 모세처럼 선택된 이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처럼 신앙과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과 지혜로 공동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장인의 제안을 따라 실행한 이스라엘의 직제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공동체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과 은사대로 일꾼들을 세워 사역을 분담하는 연합과 협력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할 때일수록 효율과 질서를 극대화하는 지혜를 주님께 구하고 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게 헌신하는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여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무슨 일이든 어떤 협력이든 주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인연, 귀한 만남들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청년과 우리 어린 자녀들이 좋은 만남 가지도록 정말 모세처럼 온유한 마음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해서 함께 연합하고 협력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이 이드로의 장인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권면을 할 수 있도록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 부족함을 아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시는 그 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들어도 있기가 쉽고 또 깨달아도 행하기가 어려운 저희들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장성한 분량 곧 모세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다듬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또한 이드로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하감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본당에서 각 가정에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주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결같은 주의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아름다운 중보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무릎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며 온전한 정신으로 중심을 다한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심령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하여 주옵시며 나라와 민족과 및 모든 중보의 부탁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새벽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